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대에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저 목사님 세대 때는 연애 편지를 이렇게 정말 많이 주고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 편지 받아본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예. 연애 편지를 하기보다는 요즘에는 그냥 SNS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손편지 쓰고 이런 일은 많이 없죠. 있나요? 있을 수도 있는데 세상에서 근데요 이 연애 편지에 대해서 대가가 있습니다. 세상이 연애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이 대가가 유럽에 있는 프랑스의 화가인 이 마르셀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가 이제 마르넨느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세상에서 이 사람이 가장 긴 연애 편지를 썼는데 그 연애 편지를 가장 간단하게 쓴 사람이 바로 이 프랑스의 화가인 마르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연애 편지를 길게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요, 길게 썼는데 가장 간단하게 썼다 그랬죠. 이렇게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이요. 사랑합니다. 저 하나 썼어요.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간단하게 썼는데 1875년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연도하고 똑같습니다. 187만 5천 번을 되풀이해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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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187만 5천 번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 감이 안 잡히실 텐데요. 여러분 여기 있는 A4 용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A4 용지에 이 187만 5천 번을 데프레스 쓰려면 A4 종이 한 장에 빼곡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최소한 1000번은 써야 되고요. 이 1000번을 쓰는 데 있어서 몇 장의 A4 용지가 필요하냐면 무려 1875장의 종이가 필요한 겁니다. 1875장의 종이. 여러분 가지 한 몇 장 정도 쓰십니까? 논문 페이지도 이 정도 안 나오죠. 엄청난 거를 쓰는 겁니다. 대단한 일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요 더 실감이 나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루도 쉬지 않고 40년을 불러줘도요, 사랑합니다 불러줘도 제 15만 번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굉장한 정성이고요, 정말 놀라운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일인데, 혹시 이 프랑스 화가인 마르셀이 쓴 이 연애 편지를 보고 좀 벤치마킹 좀 해봐야겠다, 와 너무 감동적이다 하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나도 한번 따라해봐야겠다. 아마 이런 분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실제 여러분이 어떤 형제가요 자매님에게 이런 식으로 편지를 1875장을 써서 보낸다고 하면 어떤 느낌 들 것 같아요? 너무 로맨틱하다 이런 마음 들까요? 아니, 첫 번째 아마 드는 감정은 로맨틱이 아니라 무섭죠. 공포죠. 기괴한 거고요. 아마 바로 여러분은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거의 이건 집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 화가 마르셀의 이 사랑은요 뭐가 문제일까요? 사랑한다고 한 건 좋아요. 정성도 들어갔습니다. 1875장의 A4 용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사랑의 문제점, 만약에 여러분 연애 뭐 진단을 한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죠?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편지를 그렇게 썼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내가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사랑은 굉장히 단순한 데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게 도리어 사랑, 이런 상황이 더 느끼지 않겠습니까? 남녀가 어느 날 데이트를 합니다. 한 자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길을 가다가 형제에게 이렇게 합니다. 저 너무 갖고 싶다 한마디 했습니다. 형제가 바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왜? 눈 좀 감아볼래? 왜? 눈 좀 감아봐. 하나 둘 셋 하면 눈 뜨는 거야. 하나 둘 셋. 짠! 어제 내가 이거 말한 거잖아. 어머 어떡하니? 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더 사랑을 느낄 것 같아요? 187만 5천 번의 사랑합니다 쓰는 그 남자에게 여러분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자매가 하는 그 한마디 여러분 기억하고 있다가 생각했다가 이렇게 짜잔하고 해주는 그 형제가 여러분 더 느껴지겠냐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요, 상대방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요, 너무 유명해서 찬양까지 나왔죠.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뭐 했냐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 안에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문제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말씀이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그 사랑을 정말 직접적으로 느끼시냐라는 거예요. 사랑은 느껴져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연 요한복음 3장 16절 굉장한 구절이지만 과연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을 느낀다, 그냥 좋은 말씀이다가 아니라 난 저 말씀 보면 막 진짜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저 말씀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느껴져서 제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이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사랑을 못 느끼실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좀 바꿔가지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가 아니라 이렇게 바꾼다면 좀 더 여러분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가 되게 한다면 부자. 두 번째는 뭐예요? 형제들한테 허용되는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폐지합니까? 징병제도를 폐지하는 거죠. 할렐루야, 느껴지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좋은 직장을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이 지금 활동에 제한을 주는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이 어쩌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구체적인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부자가 되게 하고 징병제도를 폐지하고 좋은 직장을 주고 전염병을 사라지게 한다는 말은 없고, 그냥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한마디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너무 유명한 내용이지만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0만 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10만 원 떠올려 보세요. 어떤 감정이 여러분 이렇게 떠올려지나요? 체감 온도가 아마 달라질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10만 원이 좀 껌값같이 느껴지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10만 원 그 돈이야? 라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체감을 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이웃 초청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대학부 내가 쏘겠다, 할렐루야, 하는 거죠. 딱 쏘는 거예요. 딱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딱 10만 원만 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만 원을 내가 오늘 형제들에게 오늘 대학부를 위해서 쓴다고 했을 때 여러분 체감, 어떤 체감이 느껴져요? 혹시 이런 체감이 느껴진다면 좀 힘든 거죠. 오늘 내가 대학부 쏜 10만 원 이상을 쌌기 때문에 나는 다음 주에 손가락을 빨아야 한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짠한 거죠. 좀 먹기도 아마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미안하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런 형제가 10만 원을 쏜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도 먹는데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근데 그 형제가요, 입장을 바꿔놓고서 1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요, 진짜 한 달에 월 수입이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 형제라고 합시다. 우리 대학부에 그런 형제가 있는 겁니다. 금수저인 거죠. 그 형제가 오늘 대학부를 쏘게 하고 나서 한 10만 원 이상, 100만 원 가까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별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저 형제는 100만 원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런 마음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만약에 돈으로 만약에 이긴다면 10만 원을 가지신 분이겠습니까? 100만 원을 가지신 분이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성경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6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건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만 저렇게 뽑았는데요, 첫 번째 1절은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 16절은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고 모든 것이 그를 창조됐다는 건 온 땅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고요. 3절은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겁니다.
전능은 뭐냐면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으신 분,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진짜 갑부 중에 갑부라는 겁니다. 억만장자,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런 분야인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요, 돈이 많은 형제가 크게 뭐 이렇게 쏘는 거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시 여길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요, 월 수입이요 100만 원이 아니라 월 수입이 1억이라고 해봅시다. 1억을 가지신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아주 비싼 명품 가방을 사줍니다. 어떻게 여길까요? 고맙기는 해도요, 반드시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고맙긴 하지만 당연한 거야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거야. 아빠 수입이 얼만데 겨우 1,000만 원짜리 빼가지고 진짜 에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왜? 아빠가 당연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고마워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 월 수입이요, 반대로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10만 원을 썼습니다. 어떨까요? 10만 원짜리 가방, 대단한 게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10만 원짜리 가방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아버지가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10분의 1을 나한테 썼다. 이건 체감 온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또 부자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고마워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하다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어쩔 때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함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생각을 좀 달리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버지가요, 아까 말한 대로 월수입이 1억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1억이 되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100만 원짜리를 주든 1,000만 원짜리를 주든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살아가다가 시력을 점점 잃어가게 되는 병에 걸렸습니다. 시력이 점차 나빠지기 시작하다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면 눈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월 수입이 1억이 넘습니다. 억만장자고 부자세요. 그래서 뭐 정말 훌륭하다는 병원 다 찾아갔어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의학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람의 눈을 고쳐줄 수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흥분합니다. 내 돈 다 줄 테니까 좀 고쳐줘라고 하는데도 이건 도저히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에게 이런 결정을 합니다. 뭐냐면 이 아버지가 방법이 없으니까 돈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아니라 이런 결정을 한 거죠. 내 눈을 이식을 하겠습니다 한 겁니다. 아버지 눈을 떼어 준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아버지 월수입이 1억인데 여러분이 100만 원을 준다.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면 월수입이 1억인데 10억인데 100만 원을 준 게 아니라 눈을 떼어줘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지겠습니까? 감정이 달라지죠. 아버지 월수입이 1억인데 100만 원 주는 건 별로 내 마음에 사랑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가 만약에 눈을 여러분에게 떼어줬다, 여러분이 평생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을 떼어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그거는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느낄까요? 1,000만 원 중에, 아니 1억 중에 100만 원 주는 건 크게 못 느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눈을 떼어준다면 느끼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1억 중에 100만 원 주는 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 중에 하나를 준 겁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전혀 뭐가 없을까요? 불편함이 없어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크게 못 느낍니다. 근데 아버지가 눈을 떼어주면 왜 우리가 사랑을 느끼냐면요, 나에게 눈을 줬어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사랑을 느끼게 될까요? 나 때문에 누가 불편해지죠? 아버지가 불편해집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불편함이 언제까지 가는 걸까요? 평생 가는 겁니다. 나 하나 때문에 아버지가 평생 제대로 못 보고 산다는 걸 생각하면 내가 이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대충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내가 눈을 볼 때마다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건 아버지 덕분이야. 뭘 느끼죠?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주면 사람들이 사랑을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는 거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사람이 그걸로 말미암아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어렵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가깝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을 하나 뽑자고 한다면 아마 그 부모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부모님이 많은 것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준다면요, 고맙기는 하지만 크게 사랑을 못 느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증명되죠. 부유층 자녀들 있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부유층 자녀들 부모님이 뭐 차도 주고요, 뭐 집도 주고요, 뭐 대학 등록금 다 해주는데 막 효도합니까? 그 마음에 아버지 어머니 난 너무 좋아라고 하는 경우 별로 못 보죠. 부유층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진정 고마움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냐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달라질 겁니다. 부모님이요,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 사랑을 언제 느낍니까? 여러분 용돈을 줄 때입니까? 아니면 등록금을 대줄 때입니까? 그보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때 아마 대부분 공통점은 이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키워보겠다고, 여러분 한 사람 좀 당당하게 좀 살아보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여러분에게 등록금을 내주고 여러분에게 용돈을 주고 여러분에게 희생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요, 그때 뭘 느낄까요?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로 사랑인 거죠. 나 하나 때문에 희생하는 겁니다. 나 하나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 그거 진짜 부모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준다 해서 부모님이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는 그런 부모님, 그것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명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부자를 되게 해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징병제를 폐지했다는 말도 있지 않고요,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줬다라는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은 딱 이 한 말씀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대신 뭘 줬다고 나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엄청난 사랑이겠느냐,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오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가정을 하나 한다면 말기암에 만약 여러분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해 살면 딱 30일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돈이었고 부자가 되는 거였고 집이었고 좋은 직장 얻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30일만 산다고 한다면요, 30일 남겨놓고도요, 여러분 돈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사람, 집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차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30일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집과 돈, 명예, 학위가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건 뭐죠? 치료받고 완치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사는 것이 아마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암에서 치료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렇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장 16절 다시 한번 볼 텐데요,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는데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는데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고 학위도 필요하고 이런 필요한 것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필요하지만 저거는 바로 뭐냐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주님께서 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절망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도요, 절망이고 하다못해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우리에게 바로 허무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무언가를 여러분이 성취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최후가 멸망이라고 한다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저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다시 입장을 바꿔놓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리 들어주고 또 들어줬습니다. 근데 진짜 사람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준다고 진짜 감사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요 청년들에게 뭐 지원금 같은 걸 줍니다. 그런 제도가 있죠, 그죠? 뭐 50만 원도 준다 그러고, 예? 뭐 83년생 뭐 그 이후 출생자들은 모두 준다고 합니까? 85년인가요? 예, 뭐 통신비 2만 원도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통신비 할인 2만 원 받으셨습니까? 눈물 나십니까? 막 고마워서 잠이 안 오십니까? 너무 행복합니까? 정부가 사랑스러우십니까? 아마 그런 감정을 느끼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정부가요 통신비 2만 원이 아니라요 200만 원 준다고 해도 여러분은 크게 사랑을 못 느낄 겁니다. 인간이 그런 겁니다. 많이 준다고 내가 원한 거 준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요 돈이 진짜 많아서 여러분 퍼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부모님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한 애들 정말 많은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부모님에게 반말하고 함부로 하는 일 진짜 많습니다. 퍼준다고 해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느낄 수 있는 사랑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입니다. 왜일까요? 이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감동이 되고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무엇을 감수해야 됐습니까?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한번 살려보겠다고 평생 뭐를 감수하시며 사는 겁니까? 희생한 거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성육신,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만으로도 평생 불편함을 느끼셔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고요, 온 땅의 주인이요, 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셨습니다. 하다못해 그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뭐 하기로 작정했죠?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뭐 했죠?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셨고요 평생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 살려보겠다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많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잠깐 무언가를 떼어줘서 예수님이 아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느끼지 않을 만큼의 무언가를 준 것이 아니라 평생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결정했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치열하게 대학부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입시를 준비하는 또 우리 대학부들도 있고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 중간고사 준비하며 나가는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꼭 말씀하고 싶은 한마디,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를 주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전부를 희생하신, 아니 더 나아가 이런 사랑을 베풀 의무도 전혀 없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게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선물도 받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요, 특별히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청소년들도 섬기지만 나중에 아이들을 다시 만날 때요 그 아이들이 저를 통해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밥을 몇 번 사줬다 뭐 이런 거 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 갖고 기억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요, 제가 밥을요 어떤 학생을 위해서요 한 1000번을 사줬다고 합시다. 고마워할 것 같습니까? 별로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마워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을 사줘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학생들을 통해 제가 좀 사랑을 서로 느끼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요 1000번이냐 10,000번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학생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했다는 걸 그 아이가 알면요 그 아이가 마음을 열고요 그걸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학생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아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문자하고 전화 제일 편합니다. 문자 전화도 물론 고맙습니다. 그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편안함을 통해 근데 전달되는 건요, 크게 사랑을 못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격려하고 싶습니다. 불편하면 감수합니다. 그 아이가 학원이 언제 끝나는지, 몇 시에 무엇을 하는지 알아가는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고요, 진심을 통해 그를 격려합니다.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요, 평생 잊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때 찾아와 주셨잖아요. 목사님 저 그때 실현당할 때, 정말 힘들 때 저 진짜 용기 주셨잖아요. 같이 웃어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함께 하셨잖아요. 이 아이 고백을 통해 뭐가 느껴지는 거냐면, 제가 그 아이를 그렇게 배려하고 고려했다는 게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돈을 쓰고 똑같은 시간을 투자한다 해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랑은 다르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았어요. 왕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한 자리 주시면 야, 이게 사랑이다라고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 생각,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학위도 아니고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니, 히브리서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잠깐 동안 호의호식한다고 할지라도 잠깐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날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 생각해서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알면요, 뭐 할 수밖에 없냐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누가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 예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셨다면 이걸 모르는 형제, 이걸 모르는 자매에게 찾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그 아이의 학원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우린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린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전도입니다. 억지로 하는 전도 말고요, 내일 이웃 초청이라고 하니까 그냥 한 사람 데려가겠다가 아니라요, 그런 희생,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뭔가 따뜻한 마음이 있는, 여러분 그런 열정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책상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요,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간에요, 찾아가고 무언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희생을 감수하면요,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두 생기는 줄 아십니까? 기도할 마음도 생깁니다. 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가 제일 안 될 때는 언제냐면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입니다. 5분도 하기 힘듭니다. 근데요, 제가 무언가를 합니다. 누군가를 섬깁니다. 그 형제가 말을 듣지 않고 그 자매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웁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다릅니다. 질이라는 기도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너도 그 마음을 느끼는구나. 나도 그 마음을 느꼈다.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고 기도하는 우리 대학부 모두가 되어 그 사랑을 같이 증거하고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